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 우리가 주님 할 때에 그 주자는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는 주인 주자를 씁니다. 여기 이 성경 원어에는 이것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님. 예전에는 이제 노예가 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이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진 원어로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종들이 둘로스가 자신들의 주인을 부를 때에 주인님, 퀴리오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퀴리오스, 주인님이라는 단어를 또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 로마의 시민들이 로마 황제를 부를 때에 퀴리오스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합니다. 주인님이라는 뜻이죠. 종들이, 둘로스가 종들이 주인님, 퀴리오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가게에 물건을 구입하러 들어가면 그곳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장님, 이 물건은 이렇고 저 물건은 저렇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카센터에 차를 수리하러 갔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때죠. 그때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그 마티즈라고 경차 조그마한 거 있습니다. 그 차를 제가 14년을 탔는데 그 작은 차, 그 다 썩어 빠진 그 조그마한 차를 몰고 카센터에 수리하러 갔는데 그 카센터에 이제 수리하시는 분이 저를 보고 저기 사장님 이 차는 이게 지금 이렇게 고장이 났습니다. 저를 그래 불렀습니다. 죄다 그냥 다 사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장님이라고 부르길래 저를 부르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무슨 조그마한 14년 된 다 낡은 차를 몰고 갔는데 사장님으로 보여서 사장님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제 주변에 있는 그 고객들을 향해서 그냥 다 사장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거죠. 그냥 부르는 호칭입니다. 기분 좋으라고 그냥 불러주는 거예요. 그냥 고객님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장님은 참 가벼운 호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참 가벼운 호칭입니다. 우리가 오늘 9절에서 읽어본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이라는 이 말씀, 이 주자는 퀴리오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냥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가벼운 호칭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그냥 주님이라고 말할 때에 그 주자는 주님이라는 단어는 내가 정말로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는 당신의 둘로스 종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이 가슴에서 새겨져 나올 때에 그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날 김 사장님, 박 사장님 그런 가벼운 호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내 인생이 없습니다. 내 주장이 없습니다. 내 인격도 없습니다. 나라는 것은 일도 내세울 것이 없고 오로지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어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신학교 들어오면 사람들이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그런 사명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주의 종. 근데 그 신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처음 신학교 들어올 때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주의 종님이 되어서 졸업을 한답니다. 주의 종님. 그 마음이 그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고맙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겠죠,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나는 주의 종님입니다.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절대 주의 종놈들이 되지 마십시오.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참 무능하고 부패하여서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진리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께 이룰 수 없어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님, 퀴리오스로 부르는 것입니다. 10장 9절 후반절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퀴리오스 되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 성경을 쓰던 당시에 모든 주인들은 노예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주인은 종들을 그렇게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특히 황제라고 불리는 로마 황제는 이 퀴리오스는 사람들의 목숨을 자기 엄지손가락 하나로 죽였다 살렸다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탁 내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엄지손가락을 위로 탁 올리면 삽니다. 특히 사람 목숨이 손가락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 죽고 살고 여러분 그것이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황제 퀴리오스 주인이라고 불리는 인간이 하던 짓입니다. 세상의 어느 주인 퀴리오스가 소유물과 같고 소모품과 같은 그 종들 둘로스를 위해서 죽는 주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죽일지언정 종들을 위해서 죽는 주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세상의 둘로스, 우리 같은 그 종을 위해서 죽는 주인이 퀴리오스가 되어주셨습니다. 감히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도 참 받아들이기 힘든 놀라운 사실인데 그렇게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종착지가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리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황제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인 중에 주인, 퀴리오스 중에 퀴리오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둘로스 중에 둘로스요, 종 중에 종인 우리를 당신의 위치 옆에 나란히 앉히셨습니다. 우리 같은 종들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 옆에 나란히 앉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훗날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공로도 나의 공로도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은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9절에서 이야기한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둘 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앞서 9절에서 이야기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키리오스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는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것은 곧바로 순교를 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요? 황제만이 퀴리오스라고 시민들이 그렇게 부를 수 있었는데, 근데 황제가 퀴리오스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퀴리오스다, 예수가 주인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참 수많은 박해와 순교를 각오해야지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숨겨진 믿음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감출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오늘도 우리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